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화영검을 막아버렸어요. 생명과를 따먹어 영생을 까누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못 따먹게 화영검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이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니까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를 따먹지 않으면 우리가 생수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먹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보세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이제 마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생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생명과만 우리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버리니까 뭐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아직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들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눈, 코, 입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우리가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나타난 예수님의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안 믿어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10년, 20년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 3년 훈련받고 영생의 삶을 살았으니까 최소한도로 3년 후에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영생의 삶이 안 나와. 그럼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나무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몇 년 뒤면 딱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몇 년 지나면 열매가 맺어. 그러면 그 연수가 채워지고 열매가 안 맺어. 그럼 그걸 펴내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영생의 삶을 그 후에 이어갔어요? 안 이어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새 언약 일구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건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되니까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무엇을 갖고 살아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영생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생명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피를 마셨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생명,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마귀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같이 하는데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때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분이 믿음이 있는가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영생의 삶이 없어요. 영생의 삶을 이어지면 어떤 일이 와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경륜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했던 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에요.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여러분들이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그분이 어디로 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생수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그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물과 피, 성령이 하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안에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상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빨리 기도해 초막을 탁 질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안 들어? 야,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영생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자, 그러면 영생의 삶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예수님도 그걸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가르침 받고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생의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들으라고 해야 안 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들어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실제로 듣게 했잖아요.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거? 성령이 누구에게 들은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는 뭐래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다른 말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말 들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나와. 왜? 다른 영이 가르쳐 주니까, 그 영의 속성을 가지고 살으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안 나와?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가르쳐 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여기서 다른 것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셔서 그냥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유대인들은 계명을 줘, 10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지켜야 못 지켜. 그 계명을 지키며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생이 소유했어요, 못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내 이웃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번 네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근데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못하면 그는 영생의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 안에 영생의 삶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로. 그냥 그분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보러 노력을 하고 그래요?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해. 헌물도 드리고, 뭣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다만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여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로 가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의가 나오지 않아. 39절부터 보겠어요. 37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믿으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형상을 본다 못다?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가 형상을 보고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칠 때 보인 식양대로 지어야 앉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가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영생이 최고 중요하죠. 영생이 빼놓으면 뭐예요? 계란 속에 노른자가 쏙 빠진 거야. 노른자가 없으면 병아리로 태어나요? 안 태어나? 노른자가 없으면 병아리로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잎사귀만 무성한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이 없는데. 그리고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영생을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영생을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실제로 찾아와 보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제는 누가 쭉정인가 누가 알곡인가 그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칭 다 알곡이래. 열매가 꽃이 맺어갖고 잠깐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라고 그래. 열매. 그런데 열매가 익어야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아직 익지 않았어. 그런데 익지 않았는데 열매만 맺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 안에 씨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열매 맺었다고 씨가 있어요? 안 익은 열매를 갖다 심어. 그러면 씨가 나야 안 나? 익은 열매를 갖다 심어야 씨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생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머리가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이 마음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누구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생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모조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9절. 왜 사랑하지 못해요? 계명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그래.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으면 알아봐야죠. 율법을 지켰으면 알아봐야 몰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네. 오늘날도 예수님 오시면 단번에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하나니까. 생명이 그분과 한 영이 되니까. 한 영이 되었어. 그러면 그분이 자기하고 한 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 금방 알죠. 저도 보면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 더 잘 알죠. 그래서 10년, 20년 시간 낭비하고 문지방만 받고 왔다. 그래도 운동은 좀 되겠어. 육신의 운동은 좀 되겠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육신이 조금, 그래, 육신이 운동을 해도 좀 유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실제로, 할렐루야. 실제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는 제사장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딱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이 안 지키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명을 안 지켜.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건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가봐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은 뭐예요? 아직 계명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누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으로 완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건 사랑으로 딱 사랑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율법을 뭘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는데 율법도 옛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제는 새 계명을 줬는데 이제는 새 계명을 줬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사랑으로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그 생수를 공급되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이 이루어지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이미 끝났다니까요. 십계명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욕실을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명이 나를 인하여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을 사랑해야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 영생의 삶이 없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줘야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왜 고통을 당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함께 하는데 그분이 빛인데 그분이 생명인데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가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면 그거 이겨내려고 그래. 그래 세상 사람보다 못해.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 그렇게 믿고 지옥 가려니 아예 안 믿고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맞아요? 틀려? 너무 답답해. 제가 볼 때. 나 같으면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예수 믿고 지옥 가려면 예수 안 믿어. 실컷 내 맷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지. 뭐로 고생하고 시간 내게 이 시간에 놀러 가지. 맞아요? 들려? 이 시간에 뭐들어 놀러 가지.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뺏기고 여기 앉아있냐고. 곤혹스럽게. 그냥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똑바로 바르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실제로 영생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시면.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야다 한다고 야다. 그냥 이야기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사귀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안 알아?
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 깊이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뭐 모르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병 걸린 것도 알고, 성격도 알고, 무엇이 약점인지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그래도 자주 만나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 비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사귀면 그 비밀을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너희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누구만 보여? 왕에게, 구약에 보면 왕에게 부어주죠.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은 게 우리가 제사장 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내 안에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내는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랑했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 한 사람도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게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그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31장 자 22절 보도보다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게 했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온다는 거죠.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면 다 알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 7절 자, 사랑으로 내가 태어난 걸 알아. 그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은세가 지원이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막 나가. 유형적인 걸 보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야 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할 필요도 없어.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그 조건이, 아니 돈을 보고 결혼했어. 그럼 돈이 없어져. 그럼 한강다리 위에 가는 거야. 왜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결혼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결혼한 건 저 남편을 만나면 저 남편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 다 모든 걸 물려줘야 안 물려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었어야 안 줬어? 그래서 우리하고 신부를 삼는 거예요. 생명 주지도 않는데 무슨 신부야.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면 생명을 줘야지. 근데 조건만 가지고 따져. 조건만. 조건이 없어지면 그냥 불평불만하네. 이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서 사도 바울처럼. 틀렸어요? 맞아요. 왜? 치지게 먹고 싸우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라기 2장 15절 한 영을 예비해서, 한 영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한 영을 예비하고 거룩한 자로 다 태어나게 만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 거룩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거룩한 자인데 그때부터 누가 거룩하지 않으라고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나 아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죄가 없는데도 죄의 종로로 두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 그렇게 시험을 오래 쳐. 시험 문제 풀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다 가르쳐 줬어. 근데 다시 돌려보면 돼. 할렐루야.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그냥 카톡에다 넣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면 금방 시험 문제 답이 나와. 근데 듣고도 못 깨달으면 뭐예요? 주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 지가 망해야지. 지가 살아있으면 깨달아 못 깨달아? 자기가 살아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다 망해. 자기가 정과 욕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듣기만 하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데. 자, 아브라함이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야 안 옮겼어?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실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면 실제로, 자 에베소 1장 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때 죄사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다 우리를 죄를 대속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니까 그때 죄를 대속하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9절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가르침 받고 산다고 하잖아요. 자, 살정 가보세요. 4장 9절. 형제 사랑의 과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건 뭘 가르침 받아요? 예수님을 가르침 받고 자자.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다른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만 증거해 주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배에서 1장 6절 보면, 자, 예배에서 1장 6절 가보세요. 예배에서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서 영광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그분을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분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생인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 정과 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네가 뭘 해야 되는데 뭘 구해라.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지요. 날마다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 3장 18절. 주는 영이, 17절 보여요. 주는 영이시니. 그게 왜 이렇게 돼요? 자, 15절 보여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항상 그 마음이 덮여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모세의 글이 뭐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항상 마음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다 벗겨지고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떻게 덮여져 있어요? 자, 어두운데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비췄는데 모세의 글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덮여서 알아야 영광이 들어야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면 항상 마음이 덮여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막 넣어주고 문자로 넣어주고 그래. 자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모세의 글만 계속 넣어줘. 그러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자기도 안 이루어져. 남도 안 이루어지고.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자, 그게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배에서 1장 6절.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자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건이 벗겨져 버리니까.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마음에 수건을 덮었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광이 채워졌잖아요. 영광이. 그분이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그분을 한 영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안 보려고 해도 그분만 보이는 거야. 그분만. 캐나다에는 별이 떠올라 그냥 마음에. 나는 날마다 떠올라. 별이 뭔지도 모르겠죠? 나는 날마다 그 별을 봐. 여러분들도 별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날마다 봤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기야 기도받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루어지겠죠 뭐. 그러면 내가 별을 본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 할렐루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할렐루야. 온몸이 밝아지면 별이 보여. 하나님이 마련한 별.
저 캐나다 별이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별을 봐야 돼. 난 날마다 봐요. 주님 앞에 여쭤봐. 보나 안 보나. 자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형상이 된다 않는다. 형상이 뭐예요? 그분을 닮은 그분의 모양을 닮았어. 그분의 모양을 닮아야. 자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이 우리 손을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장갑에다 손을 집어넣으니까 우리의 형상 따라 딱 맞아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우리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 모양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예수님 왜 지어요? 예수님이 쏙 자기 모습을 닮았으니까 쏙 들어오야 딱 맞아 안 맞아. 근데 마귀 형상이 있으면 들어오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청소를 다 해내는 거야. 자기 형상대로 지으려고. 왜냐면 그분이 들어서 살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24, 2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거처를 삼으려고. 거처를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 형상하고 똑같이 돼야 똑 들어와서. 여러분들 신발을 살 때 큰 걸 사서 신어요. 여러분의 딱 발에 맞는 걸 사서 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어서 자기가 딱 맞게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자기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딱 맞게 여기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 영광만 담아주는 영광. 그분이 영광이니까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영광만 꽉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영광만 채워지니까 영광만 보는 거죠. 뭘 보고 다른 거 보려고도 안 보여. 영광만 보여. 할렐루야. 지원이 보면 영광, 은세 보면 영광, 영광만 보여.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막 살려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절대 나는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하면 절대 안 가.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 10년이 됐어도 너 전화해봐라. 그러면 전화해. 그 위에는 안 해. 다른 목사님들은 틀려. 다른 목사님 안 나오면 전화하고 날 전화통 불러겠지만 나는 안 해.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개개인적으로 개개인 사정 봐줄 수가 없어.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만 500의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만 따라가잖아요. 너희들 갈까 보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어디 가냐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또 도망가.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한 주님.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하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장 49절 50절. 그래서 그분의 명령 듣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야. 나도 그분의 명령을 듣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뜻대로 안 하려고.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망하니까. 할렐루야. 사울왕을 내가 버렸노라.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입술에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모세 율법으로 살면 그래서 수건을 덮어버려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영광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 나오질 않아. 긍휼이 나가지를 않아. 정죄만 나가고 판단만 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생명에서만 사랑이 공급되어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드립니다.